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달 만에 오게 되었는데, 올 때마다 보고 새로운 가족들이 또 얼굴에 보이고, 이 교회가 나려와서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그 길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식의 이름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가정성소와 이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제가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참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으로 지금 빠르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과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창궐하고 있는 그치지 않는 이 전염병, 또 천재지변, 뭐 할 것 없이 어느 하나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운 것을 이 피부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우리가 과연 재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 문제를 여러분과 저와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지혜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자, 이 마지막 재림을 위한 준비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만이 거룩한 도성의 문들을 통과할 여건을 받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에게만 쳐질 것이다. 우리가 안식을 아무리 지켜도 우리의 품성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품성을 닮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도 없고 하늘에 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품성이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이 가정성소를 통해서 다시 같이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갈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갈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성소는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세 종류의 성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는 그 지상성소라고 성막을 세우고, 그게 사람들이 와서 속죄를 받는 이 지상성소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오늘날에 이래까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이제 지상성소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개인 성소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술, 담배나 뭐, 우리 건강에 해로운 거, 우리가 금하고 하는 것도, 우리 육체가 그러한 성전이기 때문에 몸을 건강에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제가 같이 이제 다루려고 하는 세 번째 이 성소가 가정 성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에는 아침 저녁 예배를 인도하는 아버지 가정의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정 성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성소 안에는 이 마당에서부터 이 지성소까지 그 온 성소는 이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표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들이 아침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온종일 그들은 눈만 뜨면 자기 눈앞에 바라보는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품성을 맹상함으로 변함을 받고 타락한 죄인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죄인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아주 단순한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이 거룩한 원칙을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 성소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만들어 놓은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그들은 전혀 거의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소를 세운 목적을 그들이 제일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고 구원하고 그렇게 필수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이 부수적인 어떤 율법 문제라든지 그런 규례라든지 무슨 위생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매달려 가지고 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을 이제 잃어버린 것이죠. 뭐 할례 제도 같은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세운 목적은 그들이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이 성소를 바라보므로 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성소는 이 번제단에서부터 이 지성소에 있는 이 율법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분의 생애를 표상한 것이었습니다. 번제단에서 드리는 그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일곱 촛대 또 빛나는 그 촛불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품성과 생애를 표상하죠. 또 지성소에 또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 율법은 역시 예수님의 이기시 없는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 아가페 품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소는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었는데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지금 오늘날 이 교회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뭐 개신교는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드나들지만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일생 동안 교회를 드나들어도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성소 속에 성소 제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타난 자애성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품성을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므로 그들의 품성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자, 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구약 성소에 계시지 않고 직접 아기로 태어나서 사람들 가운데 같이 생활하셨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오셨는데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전히 구약시대처럼 전혀 예수님을,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 시대소망 145페이지에 보시면 예수의 친절하고 이기심 없는 생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확신을 마리아에게 주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요셉이 데리고 온 자녀들이 5명 정도 성경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요셉의 자녀들이 데리고 온 그 아이들하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똑같이 생활을 하면서 성장하고 지금 자라나는 모든 과정에 너무너무 다른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된 것이 바로 요셉이 데려온 그 아이들하고 예수님의 어린 생애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의 친절하고 이기심 없는 생애를 마리아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게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계시입니다. 자, 여기 지금 사도행전 547페이지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렇게도 자주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설교도 어릴 때 제가 청년 시절부터 교회 나와서 많이 듣기도 하고 사랑하면 너도 나도 다 잘 안다고 그렇게 듣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자주 듣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지금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런 시대 소문에 보시면 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냐면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끼리요. 서로 노고자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밤낮 서로
갈등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할 이 분명한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그때서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이렇게 가까운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걸 깨닫는 사람은 성령을 지금 받지 아니하면 이게 뭔지 지금도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어떤 사람이 문 앞에서 당연히 성령 받았습니까 하고 질문했는데 저 뒤에 좀 떠놓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뭐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고 배남이 일어나고 뭐 회개도 나오고 한다는데 이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가정성소를 통해서 이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불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붙이신 불이 나오죠. 레위기 9장 24절을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불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온 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하나의 불이 또 나옵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불인데 사람 아이가 만든 불이죠. 이건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자, 이것이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유를 가에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것은 사단이 만든 소위 감정적인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에 따라 자주 변하고 변덕스럽고 오래 가지 못하고 조건이 환경이 좋을 때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부부가 갈등이 일어나든지 남편이 또 사업이 망하든지 뭐 돈을 잘 안 받주든지 하면 쉽게 또 마음이 변하는 이 소위 에로스 감정적인 사랑이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있는 불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가페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곧 그리스도의 귀한 선물이다. 순진하고 신성한 내정은, 거룩한 내정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라는 말이 나온다. 원칙. 여러분 이걸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이 정연이에 부르는 기별뿐만 아니고 재림시도의 과정 교회적인 할 것 없이요.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라는 말을 선자께서 얼마나 많이 자주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이 원칙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따라 그 말입니다. 말씀에 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요? 말씀이 원칙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감정이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화평과 빛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니, 아가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마음에 평화가 넘치고 빛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고 즐겁다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사랑과 동정과 자비심으로 아름답게 된 가정은 천사들이 방임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왜 촛대를 가지고 결혼식 합니까? 이게 바로 결혼은 감정적인 변덕스러운 에로서 사랑을 가지고 결혼할 것이 아니고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환경에 요동치 않는 영원한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품고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촛대를 들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사랑의 종말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행복하고 점점 더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에로스 사랑은 이제 날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꺼져버리고 그래 나중에 이혼하는 것이죠. 요즘 뭐 유튜브에 재밌는 동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손자가 그걸 보고 뭐 또 틀어달라고 또 틀어달라고 그러는데 어디 전라도 지방인지 어딘지 아마 아나운서가 이제 방송국에서 막 찾아가지고 그 나이 많은 연세 많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를 둘이 앞에 세워놓고 할머니 지금 할아버지하고 지금 만약에 죽었다 다시 태어나가지고 결혼을 다시 한다고 하면 같이 살겠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할머니 하고 아이고 나는 죽어도 나는 같이 안 살다. 아이고 진절머리 납니다. 만약에 영감이 만약에 저쪽 골짜기 묻으면 나는 저쪽 골짜기 가서 죽어도 그 비슷한 말씀이 세 가정이 똑같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비슷한 말씀이라 전부 다시는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아니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 있는 이 아가베 사랑은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우리 속에 또 있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선물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 우리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부로부터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촛대에 지금 타고 있는 그 불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불이 감람유라고 하는 기름을 통해서 불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름. 그래서 가족 재단을 쌓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우리 가정에서 끄지 않도록 계속 살아요. 그래서 이 아침 지어들은 이 가족 재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이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 이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들어와야 내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위험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족장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사람들은 장막을 치는 곳마다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집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구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주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겸손히 탄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기도와 찬송에 연합하는 동시에 아버지는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의 조석으로 희생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런 과정에 예수께서 머무르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소는 뭐 하는 장소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소는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성소에 와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그렇죠? 죄인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한 마리의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로 그 휴장에 뿌려서 그 용서를 받죠.
그래서 성소의 이 목적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장소가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성소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이 가정 제일천도의 가정에 지금 174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내의 마음은 뭐요? 그 남편의 결정들을 위한 무덤이 되게 하고 이 가정 성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요? 남편의 또 마음은 뭐요? 그 아내의 결정들을 위한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성소이기 때문에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소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가족의 어려움이나 남편에 대한 불평을 다른 남자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 자기가 결혼 서약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자기 남편을 모욕하고 결혼 관계의 진정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세워진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어요? 교회도 우리 참 교인들 가운데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그걸 덮어주고 용서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상성소입니다. 가정성소는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아내가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가정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목적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 산성본 72페이지 보시면 그분께서는 비록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중상과 핍박을 쌓일 정도로 많이 받으셨지만 그때마다 용서와 사랑만을 나타내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그들이 날이 스르르할 때 동산에 그네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아침에 내려오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밤 12시나 뭐 새벽에 오시지 않고 왜 저녁 서늘한 시간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시간은 구약시대에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던 시간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 저녁 서늘한 오후 3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저녁 서늘한 시간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끝까지 성경은 전부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만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께서 가르칠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그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가슴 예고를 씌고 한 그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이 말을 하십니까? 예수님 본인이 성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거룩한 성소이기 때문에 용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죄를 향한 용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예수님 앞에 놓으면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성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시면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려 이를 생각할 때. 자, 요 장면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자기하고 정식으로 좀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럼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 아마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문제는 아마 마리아가 누군가 지금 큰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약혼하려고 약속한 그 마리아의 허물을 일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가정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호세아서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이 책이 바로 호세아서하고 아가서입니다. 자, 호세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죠. 호세아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숙하지 못한 여자와 결혼을 했다. 그녀는 외간 남자들과 간음을 했으며 그들이 자기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한 모든 환락과 불의를 쫓아 호세아의 곁을 유유히 떠났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여전히 사랑했던 호세아는 결국 그녀를 은 15개와 돌의 한 코벨 반으로 다시 사서 데려왔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이를 보시면 소에게 바쳐 죽은 노예에 대한 대가가 은 30세겔입니다. 이것은 이와 같이 은 30세겔은 창과 가시로 찔려 죽은 노예요, 버림받은 자요, 거부당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다. 그럼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의 남편 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또 죄를 짓고 또 타락하고 또 반역하고 하는 끝없이 이 고멜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이 용서받지 못할 이 아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남편 호세아는 자기 아내를 또 돈을 주고 또 데려오고 다시 받아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내로 사랑하는 남편과 똑같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을 저버림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언제나 다시 받아주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또 용서를 받고 또 구원을 해주시는 이 무한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기 청년에게 부르는 기별 450페이지 보십니다. 게론의 신선미가 지나간 후에도 그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는 나의 실수를 또 참아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난하고 오만하고 오만하게 굴고 전례적인 행동을 할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많은 실수를 용납할 것입니다. 사랑은 실수를 찾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제자들이 살아계신 구세주를 선포하려고 나아갈 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서로 교제하는 중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기시 없는 말과 행동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이 사랑을 붙이고자 노력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신도들은 항상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었을 때 이 제자들은 서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허물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차츰차츰 변화가 일어나고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결점이 딱 내 마음속에 내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뭐죠? 사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실수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불친절한 비평의 여지를 주고 그들은 구주와 그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열심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가오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정다운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슬픈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거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떠나가면 생명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다른 행계들의 결점이 내 눈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 보시면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려고 하는 성향조차 없다 있습니다. 이게 영원한 아가베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육체는 소화되었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유혹을 이긴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아가베 사랑입니다. 자, 아까 우리 집사님이 오늘 제가 또 설교를 준비했는데 미리 아신 것 같아요. 나는 꿈속에서 한 파수꾼이 한 중요한 건물이 문 앞에 있어서 그 입구에 있어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들은 성령을 받았는가 하고 질문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내가 성령을 못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라고 묻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에는 치수를 재는 자가 들려 있었는데 그 건물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은 자의 수는 너무나 또 적은 실망적인 수이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요? 자, 이거 보십시오. 그대가 키가 커지고 몸의 균형이 잘 잡힐 줄은 모르나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만일 그대가 그 다음 비판, 이 비판이 무엇입니까? 남의 결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급한 성미, 자존심 이런 것들을 이 마음에 있으면 이 잔치를 망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모든 자들은 하늘의 배틀로 잔 혼연의 예복을 입은 자들이다. 다른 사람의 품성에서 결점을 끄집어내는 버릇을 스스로 키운 자들은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어 영혼들로 진리에서 떠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택하도록 하는 추한 계람을 얻어낼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품성에서 결점을 찾아내는 사람들은 뭐요? 이미 사랑이 없어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영생이 없다는 것이죠. 자, 진리 가운데 있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으로 딱딱한 비판적 정신이 들어 그들은 날카롭고 비판적이며 남의 결점을 찾는 자들이다. 그들은 심판의 보좌에 뛰어올라가 그들과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거기서 내려와 내 앞에 머리를 숙이고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임박하고 우리가 참 늦음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허물을 이야기하고 싸우는 것들, 또 교회 안에 또 교인들에 대한 어떤 허물과 결점들, 어떤 목회자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또 결점들,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랑이 없는 것이죠. 또 그제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 전화를 했어요. 거듭나면 죄를 전혀 짓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9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죄를 안 짓다고 해요. 제가 말씀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간악한 몸이 변화되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를 입을 때까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자기 동족의 죄를 자기 죄처럼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데스 병역에서 거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화가 나가지고 바위를 한 번만 쳐야 되는데 두 번이나 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 하나 때문에 모세는 살아서 하늘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덤에 잠이 들었죠.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역시 자기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또 기다리지 않고 하가를 또 처음으로 맞이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게 됐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니까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또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로님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별이 교회 안에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재림이 이렇게 지체되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중의 개수라고 이야기를 했고,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하신 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없다고 한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봐주시고 내가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가 되고 율법을 100% 완전히 철저하게 순종한 것처럼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품성 대신 예수님의 품성이 대신 그 자리에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칭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믿음으로 말고 회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된 것처럼 그대로 봐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고 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처럼 더 많이 변화될수록 그분의 생애에서 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날에 나쁜 본성은 힘이 없어져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하게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거의 죄를 지지 않는 그 수준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이제 늦은비가 내릴 때 그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 제가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사실로 증명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려면 딱 한 가지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으려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보면 영국 그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제한묘지에 성공의 주교의 묘비가 있습니다. AD 1100년경에 그때 이제 만들어놓은 묘비인데, 자, 그 안에 보면 이런 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젊고 자유롭고 그래서 상상력이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았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꿨다. 그러나 나이 들어 내가 좀 더 지혜로워졌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만을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됐다. 내가 황혼의 나이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만이라도 변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슬프다 아무도 따라하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기 위해 병상에 누워
이제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에 그것을 이해로 하여 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데, 그리고 가족들의 영문과 그들의 격려에 힘입어 내가 내 나라를 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게 되고, 또 누가 아는가 내가 세상과에도 바뀌었을지. 자, 여기에 지금 송기른 교수로 하는 이 교수가 지금 이런 글을 기록했어요.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서 국그릇을 왼쪽에다 잘 갖다 놓는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깨르더라고 이른다. 근데 내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 늦게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둔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니 내가 다시 손을 댈지 모를 이 아닌가.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근데 이분 아내하고 저 집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많아.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근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나아가서 보면 참으로 가하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나는 그게 참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면 향 다 날아가고, 뭐 때문에 이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지급하겠지. 확 부어버려. 딱 맹물 부어줄까? 그래.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 넣는 적이 없다. 나중에는 기니도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되겠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벗겨놓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도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냐고. 이렇게 아내를 다같이고 세울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린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네가 해라. 안 되니까 붙어 놓은 것도 아니야. 너무 큰 충격이었다. 생각의 전환. 그렇게 나 자신을 아이스 브레이킹 하지 않으면 안 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나 간단하게 그 은사를 알 수가 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은사인 것이다. 이를테면 내 아내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이지 않고 종이 나부레이가 나한테 댕구는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다. 오히려 밟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진다. 화가 치민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 목적이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라는 데 있지 않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승리라고 주신 선물이다. 저도 이걸 보고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아내한테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다. 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 우리 집사의 뚜껑이라고. 하여튼 뚜껑만 열어놓으면 막 찾을 수 없어요. 온 사방이 제가 온 구석구석마다 다 다니는 그 간신히 찾아가 다치면 또 며칠 지나면 또 빈 뚜껑만 이렇게 쓰고 그런데 이분이 아이도 그 비슷하게 보니까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어요. 아내는 화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내가 다가가 묻는다. 여보, 이거 다 써서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이거는 그래, 그럼 이것도 닫는다. 이제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야단을 칠 때는 전혀 꼼짝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닫히는지 이제는 날들 뚜껑 좀 열어달라고 합니다. 아내의 변화가 아닌 바로 나의 변화이다.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 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평안히 살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늙어 이 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나는 저의 우둔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이 기도를 들었더라면 내 인생은 완전히 이제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소리가 들어왔어. 이거랑 아마 HDMI가 연결돼서 그렇군요. 저는 컴퓨터에서 소리를 얘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바로 제어권 네, 맞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까지 소리 잘 나오는데 왜냐면 HDMI로 연결하는 순간 스피커가 옐로도 나가지 시로 나가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HDMI로 꽂는 순간 다른 데로 나가요. 이거만 빼면 소리 날 겁니다. 빼면 저기 안 나오게. 그래서 그 설정이 안 전문으로 쓰는 제가 바로 꽂아.